안녕하셨어요. 와우. 제가 36중앙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신 것 같네요.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36중앙교회, 이곳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곳은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강연과 이렇게 순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이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이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저를 압도하는지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장소가 있는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그 인생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많이 울고 있을 때 저렇게 뜨르르릉 뜨르르릉 이렇게 전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소리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딱 보면 그리고 받았죠.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집사님, 지금 집사님과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온 전화였을까요? 네, 바로 36중앙교회 목회실에서 전화가, 제가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 계속 해년마다, 매년마다 비슷한 시기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산소 호흡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그 기도의 빚을 갚고자 제가 정말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성령의 도구로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정은 깨졌고, 그리고 뇌종양 진단을 받고, 근데 해마다 이제 추적 관찰을 해야 돼요. 뇌 종양이 커졌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두려움 속에서 추적 관찰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린 채 매일 하늘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빛으로 드러내실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웃었어요. 보이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 제가 되어버린 제 인생을 그분은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 6절 말씀으로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으라.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를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돌보던 암 환자들을 통해 저를 살려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원래 고난은 종합 선물 세트로 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집이 또 불타요. 이게 이제 6년 동안 이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이 불타고, 그리고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걷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작년에 1월 12일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순간 차가 펑 터지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와, 뇌종양은 감사한 일이었구나. 와, 수술은 감사한 일이었구나. 왜?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삶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 모든 건 집이 탄 것도 감사하구나.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 열려요. 열어주세요. 안 열려요. 그런데 3번 만에
하나님 했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차가 찌그러져서 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척추뼈 압박골절로 간호사로 사람을 돕다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척추뼈가 압박이 되면 시멘트를 넣어야 돼요. 근데 시멘트를 넣는데 엎드려서 시멘트를 넣는데 그 시멘트를 뼈에 주입하기 위해서는 제 느낌에는 그게 망치로 제 그 못으로 망치를 위에 대고 저 이렇게 뼈를 구멍을 뚫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술실을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다 견디셨을까? 그 고통 속에서 저를 향한 더 큰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 시멘트를 주입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제가, 근데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더 기다려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척추뼈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로 보조기를 끼고 암 환자들을 위해서 다시 병원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척추뼈가 아물지가 않으니까 이 지구가 저를 누르는 압통이 느껴져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그게 작년 6월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췌장암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였습니다. 저도 뇌종양 추적 관찰을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2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잠들고 나서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마음이 깊어졌어요. 근데 그녀의 모습이 진통제를 하루에 정말 여러 번 맞고 그 기운으로 겨우 버티는 그 환자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임종이 다가올수록 진통제 숫자도 많아지니까 기타를 가지고 방에 찾아갔어요.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노래가 끝나자 한참 맞을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가, 그 환자분이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너무 귀하세요. 선생님을 보면서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앞으로 꼭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충분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아님의 다하지 못한 인생, 그 환자의 이름이 이상아님이셨거든요. 대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다하지 못한 꿈,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돌보려 했던 상아님이 오히려 제 마음을 돌봤고 그녀의 마지막에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이 땅에서 남편이 일찍 잠들었지만,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잠들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있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대요. 우리 그 하늘에 꼭 같이 가요. 그녀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침례 예식을 받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때 그 힘이 나를 다시 살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냅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 병원에 그 언니들께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또 선물까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편지 내용은 마지막에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편지 내용이고, 이 언니들이 제 손을 꼭 잡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건강하셔서 꼭 환자들 옆에 계셔달라고. 그 마음이, 그 부탁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제가 작년 12월에 척추뼈가 1년 동안 안 붙어서 병원을, 환자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2월 달에 이 이상아님 어머니께서 저를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알아보시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88세 어머니신데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셔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88세 어머니께서 사경을 헤매는 내 딸에게 위로가 되어준 마지막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딸은 같지만 저를 딸로 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와 그 언니와 그리고 이상아님, 그리고 저에게 제 삶이 다 산산조각 났을 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신 말씀, 당신은 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받은 이 위로와 사랑,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다시 세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산산조각난 인생을 새로 빚으셔서 새로운 와우 간호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제사 사모님의 축복 기도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저에게 온전한 영적 소명으로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한부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요, 깊은 절망 속에 있던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나를 살린 이 고귀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금년 1월에 뼈가 다 붙었는데 누워서 글을 쓰고 앉아서 쓰고 울면서 쓰고 이 부서진 몸으로 하나님께서 펜을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이 책을 다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 이 책이 안녕하지 않은 날들에 대해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환자들에게 다시 배운 삶의 이야기가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 가장 기뻐해 주시고 가장 먼저 구입하시고
가장 먼저 리뷰를 올려주신 분들이 삼육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 받은 은사잖아요. 그런데 제 삶이 무너지니까 남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섭고 다시는 남들 앞에 서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을 통해 그리고 와우 간호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비록 병원에서 일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병원 외에도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 따뜻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 부족한 저를 당신의 귀한 빛으로 세상에 그 사모님의 말씀처럼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 환자들, 저는 지금 살아가고는 있지만 작년에 제가 척추가 내려앉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암 환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건 누군가의 숨을 이어받아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눈은 누군가 더 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걸을 때마다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결국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그분의 숨이 저희를 다시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호흡은 예수님의 호흡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살아왔지만 그 말씀, 너는 피투성이어도 살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삼류중앙교회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임찬재 장로님과 또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도님의 기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상아님과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모든 숨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예수님의 숨을 이어받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모두 앉아 계신데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마주 보시면서 당신 덕분에 제가 삽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겠어요? 와우. 네. 그리고 이 숨이 하늘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큰 숨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선언을 선포하시는 교회 되시길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